드디어 이제 오늘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구약개론을 우리가 갖는 목적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좀 숲을 보듯이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연대기석 순서대로는 어떻게 이렇게 9가지 세대를 통해서 이렇게 봤고 하나님의 경륜마다 8가지 경륜을 통해서 또 어떠한지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 이 성경 배열을 통해 본 구약 개론입니다.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끝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39권으로 이렇게 성경이 배열됐는지 성경 배열을 통한 구약개론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성경 배열 순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 배열 순서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이 그냥 자기 정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네. 마태복음 10장 2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1아사리온에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에 팔리는지 또 참새가 팔리려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날아다니는 참새가. 근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고 그 참새가 한 마리일 때는 얼마고 2마리면은 1+1으로 얼마인지 뭐 팔리는 건 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물며 이 성경 배열이 그냥 이루어졌겠냐 이거예요. 성경이 그냥 39권 되고 신약 27권, 66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렇게 배열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손길이 이 성경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네.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24장 44절 말씀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말들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뭐냐?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기록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을 지금 예수님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 오경이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는지 이제 성경의 범위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마태복음 23장 35절. 예, 여기 보면 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의 시작과 끝 범위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 가인과 아벨 기억나시죠? 아벨의 피를 흘렸잖아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사가랴의 피는 어디에 있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역대기까지 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이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의 범위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한 너희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 구약 성경에 지금 아까 우리 배열 순서를 봤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시편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해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뭔가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요. 역대기. 유대인들의 성경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그 피, 대언자들을 적당한 알맞은 때에 계속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잘못될 때마다 말씀을 다 쳐 죽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까지 쳐 죽이는 거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금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를 말씀하시고 범위를 말씀해 주신 건데,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배열 순서는 모세의 율법,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우리는 사무엘 상하잖아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사무엘이 끝이에요. 그냥 상하 안 나눠져 있고, 열왕기 우린 상하 나눠져 있잖아요. 안 나눠져 있어요. 열왕기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 그냥 12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게, 그래서 모세 율법은 5권,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얘기한 유대인들의 성경. 그래서 대언자들의 글은 8권, 그다음에 시편 이렇게 되는데, 시편에 기록된 거룩한 것들, 시편, 잠언, 욥기, 솔로몬의 아가, 룻기, 예레미야가, 에스더, 전서, 다니엘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한 권 돼 있고, 그다음에 역대기 우리는 상하로 돼 있잖아요. 마지막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로 그냥 끝나요. 역대기로. 그래서 창세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 역대기까지 딱 그냥 3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범위가 이만큼이고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렇게 구약 성경이 분류가 됩니다. 그 시작과 끝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성경의 순서와 배열과 범위 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와 범위를 정해주신 이유는 뭘까? 이게 딱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으면 뭐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외경이나 위경이 들어갈 틈을 안 주신 거예요. 다른 성경이 왜 들어가면 순서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죠? 이게 들어갈 틈을 안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시고 구약성의 순서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개된 이 성경을 변개시킨 학자들 있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70인역. 70인역이 일반 교회들에서는 70인역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성경으로 이렇게 가상의 성경입니다. 가상의 성경이에요. 예, 거의 조작된. 예. 예, 그래야 본인들의 어떠함이 인정받기 때문에 70인역을 그러는데 뭐 12지파에서 6명씩 해서 하면은 12 곱하기 6은 72죠. 그러니까 72인역 이럴 수는 없으니까 70인역 이렇게 해서 두 명은 어쨌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없어졌습니다. 70인역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은 70인역을 통해서 이렇게 온 것이다 라고 이제 70인역을 내세우는데 70인역을 보면 구약성경 중간중간에 70인역에 원래 성경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죠. 그리고 서기관들 레위 지파에게 이제 다른 지파한테 성경을 뭘 맡겨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12지파가 지들끼리만 나눠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72명이 했는데 이 2명은 그냥 탈락시키고 이 70명이 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상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70인역에 보면 구약성경 중간중간에 15권의 외경이 포함 15 외경이 뭐예요? 성경이 아닌 가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아닌 거예요. 정경이라고 해서 정경화 작업이라고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에요.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숨이 불어넣어지는 과정, 이게 영감이거든요. 이 영감의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코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어, 영감을. 그럼 어떻게 돼요? 흙덩어리.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사람의 문자로 기록을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쓴 기록물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영감이 안 들어갔으면 모세가 글을 썼다 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되시죠? 영감이 들어가야만 성경인 거예요. 영감이 안 들어가면 성경 아닌 겁니다, 그거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모든 성경 기록을 66권 전체가 이렇게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여기에 들지 않는 게 외경이에요. 영감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쓴 거예요. 이게 외경이에요. 이 외경이 15권이 70인역, 소위 말하는 그 70인역에 들어가 있다. 중간중간에. 에스드라상 외경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에스드라상? 유딧 들어보셨어요? 유딧? 우리 다 함께 유딧 써. 뭐 이렇게 토빗, 바룩, 수산나 15권의 외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톨릭도 인정하는 거죠. 카톨릭도 외경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이 외경이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도 70인역의 구약 성경에는 보니까 벨과 용, 성경이 벨과 용이에요. 벨과 용이라는 외경이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가랴의 피까지인데 벨과 용으로 끝나버리는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70인역이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구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 영감받지 않은 성경입니다. 영감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변개된 성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히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오늘날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가 어디서 비롯되었냐 때 70인역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39권의 구약 성경이 70인역에 따라 될 수가 없어요. 15권의 외경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지 끝도 완전히 벨과 용인가로 끝나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오리겐이 이제 변개시킨 70인역을 높이려는 허황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 배열 순서는 어때요? 배열 순서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근데 그런 걸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잘못 가르친다. 잘못.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잘못 가르치는 게 잘못. 그러니까는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올바른 걸 배우면 문제가 없는데 이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성도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카톨릭 신학을 배우는 거고 카톨릭 교회사를 배우는 거고 다른 관점에서의 신학을 배워갖고 오기 때문에 잘못된 걸 그들도 속지 말라고 그러는데 속아서 가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왜 속냐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안 속아요. 이대로만. 근데 성경보다 교수님이 더 권위를 두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근데 속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험 봐서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아야죠. 그러면 문제 내면 어떻게 해요? 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달달 외워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넓은 길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좁은 길로 말씀의 길로만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학교 들어갔는데 잘 몰라서 말씀 더 알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리스도신데 거기 갔더니 창세기 설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중간고사 시험 제목이래요. 창세기 설화에 대하여 논하시오. 전도지 매달아러 갔다가 전도지 왜 애들끼리 시험 보고 나오는데 창세기 설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너 어떻게 썼냐? 설화래요, 설화. 설화입니까? 우리 설화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배교하는 겁니다. 신학교 자체가 배교하고 믿음에서 떠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신학교 갔다가 나보다 더 많이 알으려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를 넘겨주지 마세요. 성경이 있는데 왜 이 사람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주냐고 이 사람한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누가 와서 그래도 성경은 노 그러면 노라고 하면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교하게 속이는 술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39권의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상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512, 552 이렇게 구분이 돼요. 552, 552 이렇게 구분되는데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전서, 솔로몬의 아가, 그다음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552, 552 이렇게 하면 이제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지금 유대인들이 24권이에요. 24권 합쳐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39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70인역의 구약 성경은 15권의 외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합쳐져 있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권수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70인역 따라서 오늘날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70인역 소위 말하는 이 오리게 변개시 이 70인역의 이 성경의 이름과 순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는. 먼저 70인역은 우린 역대기 상하잖아요. 역대기 상하. 70인역에서는 빠진 부분 A, B. 빠진 부분 A, B 이렇게 부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합쳐서 에스드라하 이렇게 부르고 있고 순서에 있어서도 역대기 하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스드라 산이라는 외경이 70인역에는 나오는 거예요. 순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 성경은 잠언 나오잖아요. 근데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건 송시가라는 외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가 어디에 있어요? 시편 전에 있잖아요. 근데 70인역은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욥기.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70인역을 따랐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이름도 순서도 권수도 다 아닌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허황되게 70인역을 뭐 이렇게 따라서 된 것처럼 녹이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39권의 이 구약 성경의 배열 순서는 그럼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어떻게 정해? 아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없으면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맞춰 놓으셨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날 구약 성경의 순서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범위 정해졌죠.
아벨의 피로 사갈의 피까지 범위와 그 배열 순서,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이 순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한 권의 성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신약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도 그죠? 이거 하나를 구약 성경일 때는 24권으로 이렇게 범위와 순서를 정해 놓으셨지만 신약 성경을 이제 다 기록 27권까지 다 기록하시고 둘이 한 권의 성경으로 합치실 때는 하나님께서 또 섭리적으로 구약 성경을 재배치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재배치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그래서 딱 어떻게? 66권으로. 구약 39권 순서 배열, 신약 21권 순서 배열 해서 66권을 한 권의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맞죠? 네,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 기록물에 영감을 주셔서 완벽한 살아있고 영원이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 배열을 신약과 구약을 합칠 때 이 순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배치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 제일 마지막 신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AD 96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됐거든요. 성경이 이때 완성이 AD 96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한 5, 60년 정도 50년 지나서 이제 구라틴 역본이라 구라틴 성경 라틴 성경 150년경에 나오는데 이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순서 배열이 구라틴 역본 150년 이때 이 순서가 이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쭉 그 순서대로 오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오면서 이제 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성경 순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성경 순서가 딱 완전히 확립되고 정립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 배열 순서의 기준을 이게 구라틴 역본부터 해서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이렇게 올 때 완전하게 이렇게 확립해 놓으셨고 모든 것이 성경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70인역을 따른다라고 하고 70인역을 높이고 그러는 사람들, 이 변개된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도 보면 그 이름과 순서에 있어서 변개된 성경들도 보면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요한계시로 끝나는 거고 순서 다 똑같아요. 이름도 다 똑같고 뭘 따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기준 따른 거예요. 70인역 기준 따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에 그들이 70인역의 기준을 따라서 외경도 집어넣고 성경에 뭐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그 성경 주면은 성경이라고 인정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하죠. 뭐냐 이거 뭐 듣지도 못한 벨과 용으로 끝나버리고 뭐 성경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처럼 보이려면 킹제임스 성경을 순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순서대로 그래야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배열 순서를 비롯하여 모든 이 기준은 킹제임스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성경의 기준 킹제임스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배열 순서와 또 그 권수 24권밖에 안 되잖아요. 권수에 있어서도 다르게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66권의 새로운 성경 살아있고 영원이고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권수는 24권이지만 현재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권수는 39권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있어서도 새롭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 순서와 권수가 맞다. 66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고 계세요. 성경 배열적으로 우리가 바꾸면 안 돼요? 순서? 안 됩니다. 혹여라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권수 뭐 66권 말고 67권으로 좀 만들면 안 돼요? 65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순서와 권수 다 정해 주셨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성경의 내적 증거로 성경 연결돼 있잖아요. 그 내적 증거 보여주신 게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돼 있어요? 66장 돼 있거든요. 근데 66장에 너무나 놀랍게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랑 딱 맞아요. 창세기랑. 그 다음에 39장이 딱 끝나잖아요. 이사야서가 두 개로 분류가 돼요. 39장까지 딱 분류가 되고요.
40장부터 66에서 27장 딱 구분이 돼요. 이게 성경 안에 이사야서 66권을 기준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각 권에 이 배열 순서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그러면은 신약 성경으로 치면 어디에 해당하는 권이에요? 마태복음이죠. 39장 구약이 끝나니까 40번째 그러니까 40장은 마태 마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이죠. 40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마태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는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왕으로서의 그 길을 예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사야서 41장이잖아요. 40장은 마태복음과 연결돼 있고 41장은 마가복음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마가복음 41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절 9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땅 끝들에서부터 너를 데려오고 땅의 우두머리들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노라. 예, 너는 내 종이라. 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의사,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은 신약성경으로 치면은 권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관련 있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4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이사야 42장 13절 시작. 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질투하사 분발하여 외치시고 참으로 크게 부르짖으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로다. 예, 주께서 누구와 같이? 용사같이. 이 용사가 영어 킹제임성의 A mighty man이에요. man. A mighty man. 용사같이. 주께서 용사 같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성경 배울 순서상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사야 4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밝히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에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하나님이시네요. 그 성경이 살아있는 책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사람이 조작해서 뭐 이렇게 껴맞추기로 될 수가 없는 책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66장으로 끝나죠. 성경의 마지막 거는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이사야서 66장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22절.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되는 내용 나오죠. 네,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66장 22절 성경의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66장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이 성경 66권 이 배울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창세기와 관련이 있죠. 이사야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죠. 예, 이사야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 하늘들이여 들으라,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지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타락한, 그렇죠?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1장 창세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보면 성경 배열 순서 출애굽기랑 연결되어 있죠. 출애굽기는 뭐예요? 율법이, 주의 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 이사야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예.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사야서 2장 말씀, 출애굽기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각 장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순서, 신약 성경의 순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져서 한 권의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주의 책에서 성경은 하나도 빠진 게 없는 거예요.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도 안 없어져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입으로 명령하셨고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 권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경 66권 배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단어 하나하나 1.1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언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무슨 언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 한국어 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 권의 책으로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하나여야 되겠죠. 무슨 언어로 통일해요? 영어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그게 한 권으로 완전히 통일시켜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혼잡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어 배우십시오. 헬라어 배우십시오. 이래야 돼? 뭐예요? 각 영어를 기준 성경으로 두시고요. 구약과 신약을 합칠 때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준 성경을 영어로 두시고 영어를 기준 성경으로 해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언어들로 이해하고 그 민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어차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도 다 번역본인데 그 사람이 번역한 건 실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셔서 번역하신 거예요. 번역하다 보니까 영감이 사라져요? 뭐 완벽한 필터링이 이루어져요?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너무 번역되는데 뭐 영감이 사라진
영감이 없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영감이 없어지면서 번역본이 단지 번역본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그게 영감이 사라져 필터링이 돼버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영감이 있어야 살아있고 영원히 권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 우리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 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단지 번역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1.1획 중요한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마침표, 부호 있죠? 세미콜론, 콜론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하나. 심지어 거기에 이탈리체, 가로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동일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사탄이 간교한 술수로 이 간교한 계략으로 이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단 하나의 의심도 없게 되길 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번역본으로 이렇게 밑으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높여야 되고 말씀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네, 느헤미야기 9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3절. 느헤미야기 9장 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3절입니다. 네, 시작. 또 그들이 낮의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에는 자백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느헤미야 시대 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을 때에 관한 그 부흥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낮에 4분의 1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낭독하고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또 낮에 4분의 1 동안 자백하며 기도한 거예요. 자신들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자백하고 기도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영적인 부흥.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서 오냐? 여러분 부흥하고 싶죠? 네. 영적인 부흥 어디서 오냐? 기도원 가서 막 나무 뿌리 잡고 이렇게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살립니다. 낮의 4분의 1, 낮은 12시간이 아니더냐. 낮의 4분의 1은 뭐예요? 3시간이죠. 12시간 나누기. 4분의 3시간 동안 말씀 보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 어떻게 영적인 부흥이 아니냐. 3시간은 기도에 전념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했던 영적인 부흥. 여러분 부흥하고 싶습니까? 무리한 걸 요구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무리한 건 요구 안 하고요. 어쨌든 말씀을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말씀에 빠질 만큼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충분히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세요. 영적인 부흥이 옵니다.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의인들이 서리요? 이 기초예요. 다른 게 없어요. 기초만 잘 되면 돼요. 그런 영적인 부흥, 말씀의 길로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이 마이 코스, 달려갈 길을 잘 맞출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이 기본만 여러분 잘 가지시면 여러분이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구약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계론 저희가 살펴봤는데 말씀 오늘서부터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